오늘 본문 말씀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주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순회 전도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계신 지 수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주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주님이 동네에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지 수일 후에 다시 주님은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온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집 문 앞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서 주님은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계신 것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없는 곳에서 이동 진료를 하고 마치 의료 선교를 하는 것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일에 늘 열심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셨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뒤늦게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차 있는 그 사람들을 뚫고서 주님께 가까이 들어가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좀 기다려 보다가 어차피 밖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저 실망하면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섰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동도 불편할 사람을 이 네 사람이 메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로 데리고 가서 반드시 낫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집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끝에 결국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집 밖에 있는 계단이나 또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라든지 지붕이 어떻게 돼 있었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지붕을 뜯어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지붕 밑에 계셨던 주님과 또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문 앞까지 꽉 들어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숨죽이고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머리 위로 흙과 먼지들이 떨어집니다. 뿌연 먼지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이 중단이 되고 그곳은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그곳에서 들것에 누운 환자가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도 참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방해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직역하면은 아들아,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성인이었을 그 환자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병자의 질병도 문제지만은 그 죄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병자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에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환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환자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환자만을 두고 하신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흔히 우리는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환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환자까지도 포함한 5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네 사람이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은 모든 일들은 이 중풍병자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그렇게 요구하고 또 네 사람은 그 계획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고 병남을 얻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병자와 이 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을 포함해서 5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무엇이 믿음인가 하면은 플랜 A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플랜 A라는 것은 첫 번째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을 플랜 A라고 하고 두 번째 계획을 플랜 B, 또 그 다음을 플랜 C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마디로 플랜 B와 C와 같은 것들은 차선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 삼겹살을 먹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식당에 갔더니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째 계획 플랜 B는 오리고기를 먹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도 자리가 없거나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플랜 C로 그냥 국수나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원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또 플랜 C라고 하는 그런 다음 대비책을 미리 생각하게 됩니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은 갑작스럽게 일이 닥쳤을 때 대처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세운 원래의 계획, 이 플랜 A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와 같은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고쳐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와 또 플랜 C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시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장 잘한다는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그 병원으로 갔을 때도 만약에 가망이 없다고 하면은 또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 이렇게 차선책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 플랜 B와 플랜 C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계획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은 오직 주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 이 플랜 A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플랜 B와 플랜 C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이것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플랜 B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플랜 C로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플랜 A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비책 플랜 B와 플랜 C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플랜 A만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오직 플랜 A만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플랜 A만 갖고 있는 그들을 보셨고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플랜 B와 플랜 C를 다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구책을 마련해 놓고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된 곳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과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했기 때문에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붕 뜯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원래 때려 부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다는 그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고 또 중풍병자였던 그 사람과 또 그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도 이 소식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로 가기까지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네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쪽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모였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다 싶으면은 어렵고 힘들다는 그 이유로 포기해버리는 쪽입니까? 만약 우리가 거기에 모였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말해주는 바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다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꿈대로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서도 우리는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또 하나의 정의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던 사건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상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비록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마치 지금 내 눈앞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상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상상한 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전역을 하시게 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책상과 모든 집기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목사님실에 새롭게 집기들을 다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상을 사서 이 책상을 넣게 되는 일에 동원이 됐는데 책상이 너무 커서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을 대각선으로도 해보고 또 세워서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도저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동원된 이 병사들은 벽을 부수고 집어넣지 않는 한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일찍이 그렇게 포기를 하고 책상을 반품하고 좀 더 작은 책상으로 바꿔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린교회 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선임하사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출자로 이리저리 재어보더니 이 문만 없으면은 이 책상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 본 결과가 출입문 폭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건데 뭘 새삼스럽게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시 후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문 뜯어내. 군대라는 곳이 명령은 내리기가 참 쉽지만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참 황당함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니까 그 명령대로 이제는 또 문짝을 뜯어내는 또 그 작업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문을 뜯어냈습니다. 문을 뜯어내고 나니까 도저히 넣을 방법이 없던 그 책상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상을 놓고 다시 또 문짝을 달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문짝을 뜯어내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못했고, 오직 책상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임 하사님만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상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약 130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한적한 읍내 한복판에 늙은 의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의사는 자신이 조제한 어떤 액체와 또 그 조제 비법을 담은 설명서를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차를 세워놓고 약국으로 들어가서 젊은 주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이상이나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의사는 마차로 돌아가서 낡고 큰 주전자와 또 메모지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전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난 이 주인은 안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서 의사에게 건네줬습니다. 이 지폐 뭉치는 $500였고 그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주전자와 이 메모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 약국 주인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주전자에 든 내용물을 팔아서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큰 회사를 세울 것이다. 또 이 주전자의 내용물은 막대한 양의 설탕을 소비함으로써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의 정제와 판매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에 이 내용물을 담는 용기는 많은 디자이너, 또 카피라이터, 광고업자에게 일을 주고 이것을 아름다운 사진으로 완성시킨 예술가에게 부와 명예를 부여해 줄 보물단지가 될 것이다. 이 주전자 덕분에 내가 있는 애틀란타가 미국 남부 제1의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돈으로 남부 최고의 대학을 세울 수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던 그의 상상은 놀랍게도 모두 다 현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전자에 담겨있던 내용물은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주전자 하나를 받아들고 그와 같은 상상을 한다는 것, 무모하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상인 것 같았지만은 그 상상력이 결국은 오늘날 코카콜라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상력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누구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면 된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사오든지 가까운 이웃집에서 빌려오든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상상력으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라는 상상력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이 어른들보다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오직 지붕을 뜯겠다는 한 가지 계획만 가지고 주님께로 병자를 데리고 찾아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오직 하나님께만 대한
그 한 가지 계획만 갖고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